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지혜 무궁하며 나는 영원하구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구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걷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이 사울은요 이제 정보망도 점점 잘 갖춰나가기 시작하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엘리트 3,0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길가에 양의 우리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양들을 이렇게 양떼를 데리고 목동이 이제 풀을 뜯으러 나오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나와서 풀을 뜯게 했을 때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길가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변에 봤더니 굴이 있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꼭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조별로 뭘 하든지 뭘 할 때 조장이나 누가 한 명 이렇게 밖을 빼꼼 얼굴을 내밀고 보죠. 근데 사울이 이쪽으로 걸어요. 얼마나 떨렸어요. 야, 들어가. 이쪽으로 와. 야, 조용히 해. 점점 얼굴을 내밀고 멀리서 엎드려서 이렇게 보다가 탁 어디쯤 왔나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 와요. 갑자기 그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탁 말을 풀고 사울이 이쪽으로 걸어 들어올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온다. 들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혼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거는 화장실을 가는 상황이든 낮잠을 자러 가는 상황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리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숨어 있으면 보통 어떤 심정이에요? 조용히 나가라. 이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슬금 와서 그 칼로 그 망토자락을 잘라갈 정도로 또 그들이 그 안에서 회의를 하죠. 막 저로 있지 않습니다. 왕이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동굴이 깊었어요.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굴에 오래 숨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한 동굴에 눈이 적응이 돼서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불 끄고 기도하죠.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30분 기도하다 눈을 떠보면 어때요? 주변에 다 사물이 인식되죠. 그 일행들에게는 지금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깜깜한 동굴에 눈을 잘 보이지 않는군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핸드폰으로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저들을 보지 못하는데 저들은 저 안에서 지금 박쥐처럼 눈을 뜨고 아니 그러면서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한 그 무방비 상태에서 이 다윗이 가서 그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어쨌든 왕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겉옷자락을
잘라낼 때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옷감이 이렇게 지금 좀 거칠죠. 칼이 엄청 잘 되는 칼이 아니죠. 잡고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이 망토가 잘려나가는데 왕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한번 이렇게 형광펜을 쳐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왜 다윗은 이때 마음이 찔렸을까요? 첫째로 그 왕의 옷자락 자체가 신분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됐건 간에 옷자락이지만 자신이 뭔가 칼을 댄다라는 것 자체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옷 밟으면 어때요, 학생들? 예를 들어 실수로 선생님 넥타이를 뭐 이렇게 옷에 뭘 튀기만 해도 죄송한데 선생님 넥타이를 내가 잘랐다. 마음이 찔리죠. 안 찔리면 바로 오랜만에 맴매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또 마음이 찔렸어요. 왜 찔렸어요? 멀리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했고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칼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다윗 혼자만 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죽여버릴까? 사울만 죽이면 다 끝나는데. 그런 마음이 순간 들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지금 다윗은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오랫동안 이 신앙의 습관이,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서 사람들 보기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괴로운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가장 격전지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이죠. 다윗은 작은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탁 눈치를 채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말은 그렇게 은혜스럽겠지만 실상은 추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장인어른이 되었고 왕이 되었으면서 자기를 그토록 죽이는 데 힘쓰는 사울을 그 무방비 상태에 칼을 들고 지근거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손아귀 안에서 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죽여버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을 알고 다윗은 그것조차도 회개했던 것이. 그리고 나서 그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용부를 끝내고 나서 다시 그의 본진으로 그의 무리들에게 내려갔을 때 다윗은 탁 뒤쫓아 나가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8절부터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을 이렇게 박스 쳐보세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 그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사람들이 저에게 왕을 죽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나이다.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표출하지 않았죠. 그 마음을 물리치고 자신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저들이 작정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 동굴로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해요? 빼박이죠. 뒤가 없죠. 동굴이에요. 동굴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저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물려오면 동굴 안으로 도망칠 수는 있겠지만 잡힌다 안 잡힌다? 예,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와서 지금 외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또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결국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원수를 대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렇게 나서서 그냥 조용히 물러간 뒤에, 사울이 다 물러간 뒤에 이메일을 보내서 지난번 그때 그 동굴에서 사실 당신을 죽일 뻔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첨부 사진 보냅니다. 송부합니다. 딱 해서 이렇게 파일을 보내면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일반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꿈도 꿀 수도 없는 담대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나타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 18 쭉 보니까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들은, 그를 따르던 자들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까지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당신 편을 들었다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을 이번에 특별히 뽑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당신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사람이 이제는 모든 정사 다 뒤로하고 체면도 뒤로하고 자신의 어떤 평판도 뒤로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지금 모습을 드러내신다고요? 저가 당신을 죽이려고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다 두려움에, 야, 어떡하나, 조마조마. 다윗은 걱정 마. 얼마 전에도 우리 죽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우리를 구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기로, 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가 지금 경험해 봤어. 이미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세상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담대함이 저 사울 왕을 돌려보내고 동굴에 들어가서 봤지?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랑 같은 노선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지금 사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왔을 뿐 사울을 따르는 3,000명이 저 밑에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홀로 드러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어디서 또 담대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다고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환경 형편이 어렵다고, 스펙이 안 된다고, 금수저가 없다고 움츠러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으면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의로운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다윗은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은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는 뭐예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에 자신이 드러나서도 지금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했나요? 진짜 복수는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복수인가요? 용서하는 것이.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복수의 끝판왕은 뭐예요? 정말 깨닫지 못할 것 같았던 상대방을 깨달아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경우 보죠.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신자가 왔어요. 그냥 아나 모임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고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조장 구역장이 어디 있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이봐, 교회라고 그냥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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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탁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토록 자기를 섬겨주던 그 사람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섬김으로, 인내함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그가 변화되는 것은 가장 큰 통쾌한 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거 요나단에게 대고 이렇게 안 해준 것 같은데 요나단이 좀 서운했겠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녕 너의 목소리냐? 나는 너를 헤아려야 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왜요? 누가 봐도 빼박이었어요. 완전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무방비상한 가운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극도로 예민해진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뒤에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인도해준 선지자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해요. 사람이 믿을 사람 하나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완전히 머리가 미쳐가고 있죠. 다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할 것만 같은, 다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자기 마음속에서 온갖 시나리오를 써내면서 모두가 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나단조차도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짝을 이뤄서 음모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느냐? 모두가 적이에요. 그 가장 안전한 왕궁에 자면서도 가장 불안에 떨면서 잠을 청하는 사울입니다. 모두가 적으로 느껴지던 그때에 딱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어요. 갑자기 굳어 있었던, 미쳐가고 있었던 사울이 순간 정상으로 돌아오며 울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울의 처음 모습은 어땠나요? 겸손했던 모습이었죠. 정직했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은혜를 입었더라도 그렇지 왕이 막 갑자기 어제까지 죽이려고 하던 자에게 아들아! 좀 뻘쭘하죠. 뭐야 쟤? 그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 뭐지? 어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내 아들아! 사울은 거의 연기파 배우죠. 그러나 그것이 원래 사울의 정직함이었죠. 자신이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왕이어도 상관없어요. 깨달으면 엎드러지는 그러한 순수함이 순간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순수함만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간 뒤에 사울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미치광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있던 사울이 와작와작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질 때도 있고 딱딱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한번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울이 미쳐버린, 그렇게 분노심에 사로잡혔던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이 자기 건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나라의 왕이 다른 사람이 된다니. 그러니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근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원하시는 사람을, 합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왕이 됐지만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파를 세울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마음을 내려놨으면 다음은 다윗이구나 하고 다윗을 품었을 텐데, 내 거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소유예요. 내 육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엇나간 인생이 시작됩니다. 혹시 우리에겐 이런 착각이 없나요?
그 끝은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향하여도 다윗처럼 담대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